다음은 용담역의 괴와 간지, 수 중 용담의 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용담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역에 대한 명칭은 현무경 성도장 사절인 다음의 문구에서 유래합니다. 성사의통은 경주 용담이니 이 말씀은 성스러운 스승의 가르침으로 병든 세상을 고쳐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은 경사스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용담역이니 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용담이라 하면은 최수훈 대신사께서 신라의 고도 경주 용담정에서 득도하였으니 그 말을 뜻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최수훈은 예수의 요한과 같은 사람이니라 하시니라 천지개백경 11장 11절 하시었으니 상제님께서 현무경의 결론이라 할 만큼 중요한 곳인 성도장에 상제님의 가르침이 아닌 상제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최수훈 대신사의 득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 용담정은 구미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산이란 거북구에 꼬리 미를 쓰고 있으니 구미산 아래란 낙서의 끝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용담이 있으므로 낙서의 끝에 용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낙서란 주역을 의미하며 장역의 시대, 즉 지존시대를 뜻하고 있는데 최수훈 대신사는 그 지존시대의 끝이자 인존시대를 상징하는 용담에서 도를 얻고 상대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최수훈 대신사는 낙서의 끝에서 후천의 상징인 용담이 나오므로 낙서와 용담을 연결시켜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용담이 곧 상제님의 이상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쓰여진 경주 용담은 신라의 고도 경주가 아니라 경사스런 세상이라는 의미를 지닌 후천역인 용담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하도인 용담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들 잘 알아두라. 내 일은 폭을 못 잡느니라 하시고 큰 음성으로 노래하시니 이러하니라. 소리개 까치집 하도낙서는 선천용이요.
자하도는 후천용이라. 용화교주 자씨부인 자하도, 칠현무는 선천용하였고 육기초는 후천용하느니라. 선도신정경 제5장 7절. 앞의 고천우님 말씀에 의하면 하도낙서는 선천용이라 하셨으니 선천에 쓰인 것이요, 자하도는 후천용이라 하셨으니 후천에 쓰이므로 자하도는 후천의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 나오는 자하도가 한자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비로울 자자를 쓰는 자하도란 대자대비하신 상제님 아래의 도로서 상제님의 무국대도 아래에 모이란 뜻이며, 붉은 노을의 섬이란 뜻의 자하도란 자색빛으로 노을진 섬이란 뜻으로서 예로부터 자하도를 신선이 사는 곳이라 칭해 왔는데, 자란 붉은색으로서 숫자 7을 의미하고, 섬이란 16으로 이루어진 바다 가운데의 땅이므로 7과 16이 상징하는 의미가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이 16으로 이루어진 용담과 같으므로 용담도를 자하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할 자자와 강하를 쓴 자하도의 자란 이의 자이므로 선천을 상징하는 하도와 낙서 다음에는 이 하도인데, 다음에 나오는 이 하도는 후천 하도로서 하로 된 도, 즉 중심이 일육수로 만들어진 그림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도로 풀이되는 자하도 역시 중심이 일육수로 짜여진 후천역인 용담도의 의미를 지닌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위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 자하도가 곧 용담도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용담의 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의 천간이 출현한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짓달 초사흔날 천사께서 고부인을 맞아 결혼하실세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고 인하여 부인을 옆에 끼시고 붉은 책과 누런 책 각 한 권씩을 앞으로부터 번갈아 깔며 그 책을 밟으며 방에서 마당에까지 나가사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하라 하시고 다시
그 책을 번갈아 깔며 밟아서 방으로 들어오시니라. 대순전경 3장 31절. 앞의 천지공사에서 15년은 바로 낙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오수는 하도의 중심수이자 토기운으로서 중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래의 해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낙서의 상징수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수에서 보듯이 낙서는 중심수 5를 통과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수가 모두 15를 이루고 있으므로 낙서의 상징적인 수를 15라 하는데 또한 모든 수의 합이 45이므로 낙서의 상징을 45수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 용담은 18이며 모든 수의 합이 54이므로 용담의 상징수는 18과 54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고천우님께 내 나이에 9을 더하면 내가 나 되고 9을 빼면 내가 너 된다 하신 것입니다. 즉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나이와도 관계가 있지만 낙서와 용담의 상징수로서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 고천우님을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으니 15수인 낙서는 고천우님을 상징하며 천간으로는 낙서의 중심인 무오토를 의미하고 용담의 주체는 상제님으로서 천간으로는 용담의 중심인 기십토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상제님 화천 후 고천우님께서는 도통과 천강을 받으시고 상제님의 대업을 위임받아 새 살림을 꾸려 나가셨으므로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고천우님께서 천지 대업을 맡으신 것입니다. 다음은 붉은 책과 누런 책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부인을 옆에 끼시고 붉은 책과 누런 책 각 한 권씩을 앞으로부터 번갈아 깔며 그 책을 밟으며 방에서 마당에까지 나갔다 하시었으니 여기서는 붉은 책과 누런 책의 상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5방위와 색에 대한 상징을 보듯이 붉은색은 방위로 남방을 의미하고 누런색은 방위로 중앙을 의미합니다.
또한 책을 밟고 나아감의 상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이란 문명을 나타내는 글을 말하는 것이므로 선천과 후천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책을 번갈아 밟으며 나아갔으니 이는 선후천 문명을 서로 바꾸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에서 마당에까지 나가사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하게 하심은 상제님께서 고천우님을 끼고 방에서 마당까지 나가신 의미는 상제님께서 고천우님을 밖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이니 고천우님께서 중앙에서 남쪽으로 나가신 일이요. 고천우님께서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을 한 것은 남방에 앉아 북방을 향하신 상제님께 사배를 하심으로써 중앙에서 남방으로 가게 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위의 공사 내용을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고천우님은 낙서를 상징하시므로 낙서의 중앙에 계시던 고천우님께서 용담에는 남방으로 이동하게 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그 책을 번갈아 깔며 밟아서 방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미 고천우님께서는 남방으로 이동하심을 증명하셨으니 방으로 들어오신 고천우님의 행동은 의미가 없고 상제님께서는 남방으로 고천우님을 배웅하신 일이 끝났으므로 중앙인 본래 자리로 다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에 대한 원리적인 도해가 앞의 낙서 천간과 용담 천간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낙서의 천간 무가 용담시대가 되어 중앙에서 남방으로 이동하니 나머지 9개의 천간이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담은 중심에 자성을 상징하는 상제인과 인을 상징하는 경인생 김후비님께서 일순과 말순으로서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화도는 천경이니 상제님을 상징하고 낙서는 지경이니 고천우님을 상징하며 영부는 인경이니 김후비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도의 중심수는 5, 10토가 있어서 상제님을 나타내는데 낙서의 천간 중심에 무기토가 있어서 고천우님 역시 15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서의 수만을 볼 때는 10이 빠진 수인 5가 홀로 낙서의 중심에 있어서 구궁을 용사하므로 낙서의 대표수는 5이고 그 수가 곧 고천우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비록 천을 상징하는 하도를 대표하지만 하도, 낙서, 용담 모두 상제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낙서나 용담의 천간에 상제님을 상징하는 기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낙서의 중심은 무오토로서 고천우님을 상징하고 용담의 중심은 경구금으로서 기무비님을 상징하는데 두 분 모두 용사를 하는 분들이고 바탕인 본체는 상제님인 십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서는 15수로 용사를 하는 것이고 용담은 기경의 합 19중 본체수 1을 제외한 18수로 용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천우님께서 상제님이 권능을 받은 대도통을 하신 것도 낙서 천간의 중심 15수가 합일된 일이라 판단되며 인존시대가 실질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용담으로 넘어와 병겁을 의미하는 숙살지기를 주재하는 김후비님의 권한이 용사되리라 여겨집니다. 도통의 종류 또한 수없이 많으며 능력 또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만큼 다를 것입니다. 비록 상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통을 하더라도 상제님이 권능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 중통인이라 하더라도 종류가 다 다르고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찔렀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7일 또는 14일 또는 21일 만에 도통한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계시고 1월 통이요 2월 개안이요 3월 포개라는 고천우님의 말씀이 계시니 도통 후에도 더 높은 단계의 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